3절에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77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부터는 인사 그냥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인사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아가포카이 올로에네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한 단어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 단어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예수하고 그리고 크리스토스. 네, 두 가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 줄 알았는데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부활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계란. 그렇지, 계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벤트 행사하는 게 그거잖아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벤트 행사에서 계란을 주니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 참된 것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부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다는 근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부활주일에 행해지는 그런 이벤트들을 우리가 즐기자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 안 했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부활이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그 이벤트를 즐기자는 겁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그런 의미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시겠죠. 해주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참되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소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지만 달리 변형을 시키면 희망이라고 써요. 그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때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그 소망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망은 정말 살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거죠. 왠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너무나 세상적인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맨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글쎄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냐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거의 한 80 가까이 사시는데 아니 그러시- 이제 70죠? 73. 가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아마 그런 소망,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소망을 품고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대부분이
대부분이 세상적인 소망을 품면서 살아가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그 소망이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던가요? 흔들리죠. 상황에 따라서 무너지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이래요. 무엇인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의 기대, 그렇죠? 그런 것 같은 세상에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유익과 나의 상황을 근거해서 하는 그런 소망이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같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대한 그런 소망,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망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의미하고 그 내용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에요.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구원이겠죠.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소망. 그러면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하고는 어때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그냥 성경적으로 말하는 소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이 정말로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성경적인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큰 긍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소망은 썩거나 상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고 또 그 유업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런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얼른 우리 본문을 딱 살펴보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은 아닌 것 같죠. 붙들려야 될 소망이죠.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단순한 교훈이나 그런 종교적인 체계가 아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생명의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죠. 행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짧은 그 생애 동안에 표적과 보여주신 이적들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 표현도 좀 그래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완전한 것이 될까요? 완전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한 것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럼 우리의 구원도 역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되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돼요?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 역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이 참되고 완전한 것임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산 소망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를 해석이 해도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고 또 새로운 생명과 산 소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찬송받으신 하나님, 이게 먼저 돼 있어요. 먼저 돼 있고 찬송받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보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해야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찬송 받으실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달라지게 돼요. 뜻이. 어떻게 뜻이 달라지냐면 우리가 단순히 찬양을 해야 되는 분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선포가 되어버려요. 베드로의 선포. 하나님을 찬송 받으실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달라지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찬송 받으실 분이다. 우리 찬송과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 찬송과 상관없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제가 번역이 잘 되고 개혁개정이 잘 됐다 안 됐다는 그런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거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받으실 분이죠.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찬송한다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언제나 찬송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 구원의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더욱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은혜,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많으신 공율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궁율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마땅히 받아야 할 죄를 받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궁율이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자격 없는 죄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궁율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궁율은. 그렇다면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변함없는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실현되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궁율을 입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궁율을 입으실 분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궁율의 대상이 아니에요. 궁율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궁율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런 부활을 통해 이루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건가요? 원래?
아니잖아요. 죽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라는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그대로 딱 읽어보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도 국리를 입으실 분으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문 해석이에요. 근데 결코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뺏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는데 이것이 은혜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다.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본문에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거듭나게 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결정적인 사건인데 이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을 가리키고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하죠. 이 거듭나게 하신 것은 또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을 따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지고 내가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죠. 기존의 모습이 아닌 기존의 삶이 아닌 내가 새로운 본질로 바뀌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변화되는 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 그 주체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체로 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누구로? 하나님. 하나님 바뀌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거듭나게 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산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산소망. 여기서 말하는 산소망을 직역하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 세상에 붙들고 있는 소망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시간이 지나가면 환경도 바뀌고 그리고 조건도 약해지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하면 흔히 얘기하기를 건강, 물질, 인간관계 이렇게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소망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 소망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확실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소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구원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늘 보면서 보게 되면 부활을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를 표현을 사용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근거와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저 전치사를 사용해서 이 부활을 강조하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근거이고 원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실제로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은 결코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산 소망으로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우리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세상 소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환경과 조건 그 위에 세워질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 소망은요, 현재를 견디게 하는 그런 소망이고 힘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해요. 베드로는 이 유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유업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 유업은 예수님만 받게 돼 있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유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유업을 이을 자로 되게 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유업을 세 가지를 이렇게 특징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유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은 썩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결국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 유업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변하지 않죠. 맞습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구원은요, 더럽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염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요, 어떤 죄나 오염에도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더러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염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쇠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아요. 자, 우리 꽃을 보면 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죠? 그렇지만 세상의 영광은 점점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지시면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사라지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사라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업,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은혜죠? 그게 끄덕이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모든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창세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관심 있어요, 없어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불공평하죠. 세상적인 그게 관점에서. 나쁘다 그러잖아 사람들이. 네. 이거 인간적인 뭐야, 관점에서 나쁘다고. 보면 왜 누구는 불공평하죠. 주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은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창세자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우리가 자기가 없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썩고 더러워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은 시간과 재와 변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유업이 하늘에서 간직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유업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받을 우리까지도 능력을 붙들고 계신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은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요, 결코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고 부활로 주어진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는 그 구원의 능력이며 확증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유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히 살아있는 확실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주어졌다고요? 이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졌다. 세상의 그런 시선으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져서 쓰러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진 그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허락하실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부터 주어지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